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 직장 생활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성도가 추천하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때 정말 깊이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머 교회 말고는 거기에 필요한 지침을 주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상에 나가 무백성들을 섬기도록 식구들을 훈련하고 무장시키기보다는 교회 내부에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집중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했다. 이분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생활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나 교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교회 내부에서만 충실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그런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날부터 제 마음에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꿈. 직장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이것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개척하면서는 이게 되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직장의 영역에서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한 영역인 국가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직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대의 직장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직장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8절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일단은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던 사환들과 주인의 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직장에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노예하고 주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하지만 노예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싫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죠. 피곤하고 아픈데도 쉴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직장에서도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꼰대짓을 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의 시대에도 부당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도 부당한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도 못하고 대우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당함,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지수와 문화지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하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래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20절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잘못해서 욕먹는 인생이 아니고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승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실돼 가지고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부들이 자기는 출근 안 하니까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란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직장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강론이 아니고 총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직장 생활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하면요,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고 직장은 세상이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을까요? 직장이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베드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요구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18절에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장은 단지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직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일이 뭐냐? 일은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소명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 세상과 연결하거나 또 인맥과 연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요, 좋은 상사, 자기에게 이로운 그런 상사뿐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이제 3년 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분 한 분 섬겼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순장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한데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는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기 연결되어서 섬기기 때문이죠. 또 우리 교사들, 지금도 교사들이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지만 아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고서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안내, 주차 하나하나 섬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또한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들을 보면서요, 저보다 훨씬 후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서 섬기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좋은 공동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 19절에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는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요, 이 하나님을 연결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를 찬양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사를 보면요, 현실이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훨씬 힘들어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라고 주를 찬양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진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지금 반석 요새라는 말을 해요. 이 반석 요새는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실제 삶의 현장이에요. 다윗이 일하는 현장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런 비참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비참한 삶의 모든 현장을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진짜 비참하고 억울한 삶의 현장이잖아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고 여호와가 되어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좋을 때도 물론 거기서 찬양했겠죠. 근데 비참한 억울한 너무너무 참혹한 그곳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비참한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예배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요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과 연결해 보세요. 진짜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주를 찬양,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의 장소였고 비참한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요 이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르게 살려고 하면요 다른 모델이 필요해요. 다른 발자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00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광고가 나왔는데 이 광고에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행여 그 걸음 아무렇게나 하지 말세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오늘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시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취는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눈 덮인 길에 찍힌 발자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막막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따를 본이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시면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두 개의 발자국이 나와요. 아니하시고 발자국하고 부탁하시며 발자국입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대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부당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의 방식처럼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억울할 때도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이때 이 두 가지 발자국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하시고 발자국하고 부탁하시며의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막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발자국 따라가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코 바보가 아니라 그래요. 엄청난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맛보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통 십자가의 사랑이 알고 있는 정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언제 우리 가슴을 때리는, 인격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진짜 참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그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 사랑이 바꾸어 가지고요, 우리를 뭘로 바꿨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자신을 바꾼 것을 맛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진짜 스며드는 걸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요, 처음 맡았던 사역이 주차부였습니다. 근데 이 주차부를 섬길 때요,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욕을 별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감사하죠. 근데 하루는요, 주일날 섬기고 있는데 무전기로 연락이 왔어요. 후문으로 급하게 와달래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한 사람이요, 자동차로 출차하는 길을 딱 막아서고 그 섬기는 집사님에게요, 육두문자를 온갖 것들을 써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이야기 나누시라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욕을 이어받아서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집사님보다는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욕을 계속 듣는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욕이 안 들려요. 그리고 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을 계속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욕하더니만 차 몰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날요, 끝마치고 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분들 도우려고 더 빨리 교통이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화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욕을 듣는 순간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해보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제 안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이 아니에요. 사랑의 메아리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오늘 현재형으로 맛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맛보는 게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잘못 인도함을 받고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참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보세요. 경험하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직장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애쓰는 게 뭐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두 단어, 성공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직장의 영역에서 다루는데 성공이라는 두 단어가 없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을 해봤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개역 개정 성경을 검색하면요,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까지 전체를 검색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딱 두 번 나와요. 두 번. 하나는 욥기 5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하나는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제가 검색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문득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한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성공이었어요, 성공.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잣대로 살아가 보니까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계속 불평인 거예요. 계속 원망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관심은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하는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잘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자랑할 게 뭐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어렵든지 쉽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꿈꾸는 게 뭐야?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2021년입니다. 2021년에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살아보는 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는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고 모세처럼 살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윗처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읽어드렸던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